시편 1편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주신 것도 복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산에 모으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도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8가지 복된 자들의 삶을 말씀하셨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축약이고 전제고 결론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계속 풀어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나 이 시편 1편을 아주 정확하게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형통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의 가장 중요한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들이고 죄인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악인들과 죄인들의 삶의 태도의 차이가 뭐냐? 그들은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상황에 많은 계획과 지혜를 짜고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항상 그들이 찾아다니는 핵심은 뭐냐?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최단의 거리가 어디냐? 최단의 지름길이 어디냐? 어떻게든지 그 일을 빨리 헤쳐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지위를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악인들은 늘 쓸데없는 사람의 생각, 쓸데없는 방법론, 쓸데없는 자리다툼을 가지고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본질이 바람 불면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킬 힘이 없고 바람이 불면 늘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뛰어넘는 탁월한 나만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전략을 싸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이 바람에 나는 휩쓸려서 어디로 쓸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단이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지혜가 있느냐?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솔루션이구나, 이것이 해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내 곧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형식이 기도고 아무리 형식이 예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다 내가 불안과 염려에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머릿속의 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다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지혜로 내가 내 원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해결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동일하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우리 눈에 당장 열려지지 않아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쓸데없이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Waiting God is not no wasted.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소모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법, 그런 뜻으로 세워질 때 이것이 정말로 형통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잘 나가면서 정말 요셉은 승승장구할 거야. 아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또 시기와 모함으로 또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져서 언제 햇빛 볼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이 30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처박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완전히 바라게 하시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요셉에 있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명확한 기준이 요셉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승승장구의 형통이 아니고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 안에 만들어내는 형통이 복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직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함. 이게 오직이라고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직 말씀만 내 안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내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리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아니라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을 내가 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 바로의 인장반지 마음껏 찍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최고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취해서 썩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나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돌이키실 때가 올 때 내 뼈도 이 땅에 두지 마라. 이게 요셉의 분명한 삶의 지향점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주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심지어는 죽은 뼈도 묻힐 자리가 있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흙으로 돌아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묻힐 것을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악인은 들어오지 마, 오직 의인만 들어올 수 있고 죄인은 못 들어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특별한 작업이 있어가지고 한 명도 악인이나 죄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필터링을 통해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만 들어오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악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율례를 주신대요. 그게 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해서 똑같이 두신대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그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도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 거기에 치열함이 있다고 한다면 죄인들이 들어와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죄인들이 들어와서 못 견디고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불명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불명확하면요 죄인들이 의인들을 끌어내린다니까요. 악인들이 판치고 악인들이 활개쳐서 악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 안에서 악인도 두시고 죄인도 두시고 의인도 두시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죄인과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가지고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을 거르는가에 대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의인이 잘 나가지 못하고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는 방법도 필요 없고 수단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역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나가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애를 써야 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써야 되고 방법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온갖 참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순간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텨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묵상 가운데서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걸어간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니 감사하지만 때로는 혼자 버텨내야 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걸어간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문제 많습니다. 문제,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문제 덩어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탁월한 수단과 우리의 어떤 그 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동의를 통하여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코리아타운 한 중심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자리에 교회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자리 때문에 사람이 오면 좋을까요? 어떤 사기꾼이 목사라고 사기치고 장애우들 끌고 와가지고 느닷없이 예배 중간에 나타납니다. 한 10대 명 몰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사무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튀어나가가지고 느닷없이 밥을 또 안 치고 뭘 더 해내가지고 이 정신 지체가 있는 장애우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필 저희 교회 그때 그렇게 왔던 친구들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저희가 그때 쌀을 많이 사놨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뭐 감당도 안 됐을 정도로 하여튼 마약 중독자, 사기꾼, 온갖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대놓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돈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아침에 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못 됐다고,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여러분, 자리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사역이 있어서 그것이 교회를 세워간다? 전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자리를 만들고 복 있는 사람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님이 몰라서 방치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리는 바람처럼 오지만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람 분다고 어디 딴 데로 가는 나무 봤습니까?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중심을 두고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단단히 뿌리를 내릴 때에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